여호수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 바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 정복한 땅을 12지파에 분배를 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3장은 이 가나안 분배, 땅 분배하는 이후에 가나안 정복 이후의 일들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제 12장까지 마치고 오늘 13장 1절이 바로 첫 문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학자들이 여호수아의 이때 나이를 한 100세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100살에 가까웠다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을 보면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을 다 분배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나이가 110세로 나오고, 지금 13장에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100세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한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늙어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할 수 없는 때가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 안에는 이미 얻을 땅이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1절에 소개하는 거죠. 매우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이제 역할은 끝났고, 이제 앞으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만 남아 있는 거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동쪽에는 이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받았고,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7절을 보면요, 너는 이 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정복 전쟁이 끝났으니 이 지파별로 땅을 잘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쪽편에 이제 남은 지파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라, 분배해라, 이 일이 여호수아에게 남은 거죠. 여호수아는 이 일을 10년 동안 하고 마침내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짧게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나안 정복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고 또 시간을 흘렀으니까 또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시기,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의 나이를 한 60세, 70세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서 13장에서 100세 정도니까 이 정복 전쟁 기간을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40년, 많게는 한 50년 정도가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그 기간 동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요, 이렇게 쉽게 일어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남은 땅이 여전히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남은 땅은 언제 다 정복할까요? 여호수아서를 거쳐서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한 200~300년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통치 기간, 그 다음에 사무엘 이후에 사울, 그 사울 이후에 다윗 왕 때 이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때는 남은 땅이 없이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가나안 정복이 아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전쟁에 막 승리하고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막 승리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금방 일어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전투들은 금방 일어났을지 몰라도 나머지 땅을 정복하는 기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우박을 내리셔서 대적들을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면서 그 잔당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처리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시고 행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남은 땅을 두셔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남은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시간을 많이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남은 땅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서 직접 그들이 이 남은 땅을 처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단숨에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너무나 사실은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두고 우리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도록 기다리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각 사람이 믿음대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수단으로 이 남은 땅을 두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사실 단숨에 이루어지는 일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다루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얻을 땅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복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13장 2절에 보시면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그리고 이 남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2절의 남은 땅에 대해서 6절까지 그 많은 지역들, 어마어마한 지역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그리고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이걸 실제로 지도에 보면요, 북쪽으로부터 해서 지중해 서해안, 그리고 남쪽 지역까지 정말 많은 부분이 이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족속, 그슬 족속들이 차지하고 이 남은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은요, 이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고 그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셨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2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차지한 왕들, 쳐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을 31왕을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12장 24절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나안 땅의 그 요단강 동편에서 점령했던 지역의 왕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큰 승리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곧바로 13장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나 아직도 가나안 땅에 남은 땅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다 정복했다, 이제 정복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아직 남은 땅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사실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지 못했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그 점령해 있는 땅들, 그리고 특별히 성벽들, 그 성들은 큰 승리들을 다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정도로 그 땅을 차지했고,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정적인 승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고, 하지만 남은 잔당들이 남은 땅들에 빛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성경을요, 하나님 관점으로 좀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적이 남아있든지 남아있지 않든지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으면 이미 정복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고 정복이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점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완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심정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다 바쳐서 주를 위해 내가 죽겠다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적 없죠? 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죠. 그런데 은혜 받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확신은 온데간데 없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이상한 행동들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능력의 그 확정적인 능력, 성령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진리로 우리의 확신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우리가 심지어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낭비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땅을 다 정복했고 정복이 끝났지만 여전히 남은 땅을 두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우리 신앙을 잘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는데도 남은 땅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지파들에게 맞게 나누어라, 분배해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점령하고 있는 땅만 나눠주라는 게 아닙니다. 점령하지 못한 땅, 그 넓은 땅을 다 포함해서 12지파에게 다 배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어떻게 나눕니까? 마치 이 땅을 실제적으로는 점령하지 않았지만 점령한 것처럼 여기고 지파별로 나누어 살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다 정복한 땅이고 너희를 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파들에게 다 나누어 주신 것이죠. 지파들은 사실 받을 때 생각할 거예요. 이쪽 땅은 거의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땅인데 정말 우리가 받아도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주시니까 받아야죠. 머뭇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13장 6절에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자, 중간 내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하나님이 앞으로 쫓아내실 거니까, 그건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냥 너는 그 땅을, 여호수아 너는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라. 내가 쫓아낼 거니까 너희는 분배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현실은요, 어떤 것입니까? 그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아직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미 다 된 것처럼 그걸 기업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직 아니지만, 완성되지 않았지만 다 우리 것임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며 이 여호수아서 13장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은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남은 땅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남은 땅이 무엇일까? 이 남은 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약속이 딱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을 다 정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된 삶이 펼쳐져야 되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출애굽시키시고, 또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그리고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모세 이후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정복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남은 땅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땅에 있는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 시대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사사 시대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고 사울 왕과 전쟁을 벌이고 다윗 왕 때도 끝까지 남아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결국 다윗 왕 때 그 모든 대적, 남은 땅에 있는 대적들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정말 그 땅에 남은 땅이 하나도 없는 다 통일된 통일 왕국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남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죠. 놀라운 은혜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부어 주셨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한 몸으로 만드셨고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을 다 내려주신 것이죠. 이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이 이 교회가 보잘것없이 보이고 비루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삶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오늘 여호수아서에 있는 남은 땅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은 땅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죠. 사실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우박을 막 내려주시고 그 태양을 멈추게 하시면서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남은 땅을 남겨두시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이건요, 불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의 삶을 다 돌보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빈 곳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부족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두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땅을 두셨을까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남은 땅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별로 직접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남은 땅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믿음으로 싸우라고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전히 남은 땅이 있음을 믿고 끊임없이 그것을 남은 땅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위협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정리하면 해결해야 될 신앙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감수하면서 가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싸우고 전진해야 할, 제거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이고
또 남은 하나는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그것을 안고 감수하고 나아갈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남은 땅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완성되지 않았구나를 알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야 이것이 해결되겠구나 하면서 마지막 때 완성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소망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 삶임을 인정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신앙생활에도, 우리 교회적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남겨두신 남은 땅들이 있다는 거죠. 해결해야 될 신앙의 문제들이 우리 평생토록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계속 싸워 나가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영역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감수하면서 고통을 안으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적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남은 땅 문제를 생각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건요,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미 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점령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몸 공동체로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지만 한몸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남은 땅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도 사실은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에게 사실 얘기를 해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끝도 없이 그 무거운 짐을 안으면서 그 어려움들을 함께 하나하나 해결하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나 같으면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 견딜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각 사람마다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것만 좀 괜찮았으면 저분이 더 빛날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우리가 이런 남은 땅의 문제들, 우리가 감수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살아가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일이 너무 확고히 우리 눈앞에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니 이것 때문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붙잡고 있으므로 이 남은 땅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때로는 감수하고 안고서 그 고통을 안고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성도, 교회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남은 땅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커 보일 때, 우리가 실제로 가지진 않았지만 이미 그 남은 땅이 정복한 땅으로 보이고,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이 남은 땅도 잘 정복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남은 땅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셨던 말씀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 남은 땅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넘어가야 할 신앙의 과제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해서 남은 땅을 통해서 그 남은 땅을 함께 서로 의지하며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남은 땅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남은 땅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또 힘들고 수치가 되고 장애물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남은 땅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선하고 은혜이고 복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족하구나.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려워도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남은 땅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먼저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령되지 않은 땅까지 남은 땅으로 이미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음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와 확신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고단하고 힘들지만 일상을 살아가며 감수할 것들은 감수하고 불편들은 우리가 끌어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